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77면에 있고요. 좀 길기 때문에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산소망을 갖게 되었는지, 산소망이라면은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불러주신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이 산소망을 어떻게 갖게 되었는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출발합니다. 1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오늘 말씀 1장 2절 앞부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되게 이 말이 자기가 쓴 편지지만 되게 와닿는 말일 거예요. 왜냐면은 한번 변절을 했잖아요. 예수님을 한번 버려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걸 보고 신문 받으시는 걸 봤는데 도망갔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모든 것을 보지 못하고 도망간 사람이죠. 그 사람으로서 택하심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부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분명히 밝혀지잖아요. 근데 그 밝혀지는 그 순간에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다라는 그 택하심의 확신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어떻게 돼요? 나중에 로마를 떠나지 않고 그대로 있다가 예수님과 똑같이 못 박 십자가형을 당해서 죽잖아요. 그때는 이제 도망가지 않잖아요. 그걸 보면서 분명히 베드로는 택하심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오늘 편지를 이미 이제 썼을 겁니다. 어, 중요한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인생에서도 택하심을 생각해야 되는 순간들이 와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제가 자주 쓰는 말이죠. 이 속회에 속장으로 보내신 이유, 택하신 이유, 안양교회로 불러주셔서 택하신 이유, 내가 이 가정의 부모로서 택하심을 받은 이유, 그 택하심의 이유가 분명한 사람은요. 현실에서 현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써놨잖아요. 택하심을 믿으면 소망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을 굳게 믿게 되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소망이 오히려 생깁니다. 그래서 택하심이 소망의 뿌리다라고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적어 드렸습니다. 그 어려움도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여기로 불러주셨다는 택하심이 있으면은 지금 현재 흔들릴 만한 일들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견디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연말이고 이제 또 새로운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 속장님들, 부속장님들에게 권면을 드리는 건 이 다니엘 특세 기간 동안에 기도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왜 속장으로 불러주셨고 나를 여기까지 보내주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나의 선택이 아니라 그냥 휩쓸려서 목사의 권면으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왜 여기 세워주셨는지를 깊게 깊게 묵상하면서 기도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뿌리가 튼튼해야지 그 믿음의 뿌리가 내려야지 어, 잘하잖아요. 성령으로 잘하고 또 성령의 열매도 맺게 되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나온 대로, 말씀에서 나온 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 교회로 부르신 이유, 직분으로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이게 믿어져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확신이 있어야지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곧 소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걸 권면을 드립니다. 어떤 방면으로든지 묵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갈게요.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장 3절에 보면은 뒷부분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했다. 그래서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어,
베드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한번 예수님을 배신하고 나서 도망가고 나서 버리고 나서 다시 어떻게 보면 회심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의 반열에 오르고 수제자의 반열로서 이렇게 잘 목회를 했던 사람인데 그가 좀 그 가운데는 성령 체험도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와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이 거듭남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밑에 써놨지만 거듭남이라는 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확실히 믿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랑 같이 죽은 거 제자 훈련 때 하죠. 나랑 같이 죽으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누가 부활한 거예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죄인 되었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예수님이 사신 거잖아요. 그럼 그 말은 뭐냐면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나의 주인이었고 세상의 조류가 세상이 나의 주인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는 거, 거듭났다는 거는 성령 체험을 했다는 건 뭐냐면은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소망의 대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제가 두 번째 문단하고 있는 겁니다. 소망의 대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죽은 소망, 세상의 소망을 따랐어요. 돈을 많이 벌고 내 형편이 좋아지고 내 지위가 높아지고 이런 어떤 죽은 소망들을 따랐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내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산 소망을 따라 살게 된다는 거죠. 산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도 축복이지만 산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 소망만 따라가더라도 축복이에요. 왜? 그 방향 자체가 살아있는 방향, 산 방향이죠. 생명의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거듭났다는 건요, 방향의 전환을 의미해요. 아까 말했던 1번은 뭐래서 택하심.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택하셨느냐라면은 이 거듭남은 현재 내가 어떤 방향을 가고 있냐를 말하는 거예요. 과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나를 거듭난 사람으로서 산소망의 방향, 거듭남으로 산소망의 방향으로 지금 인도해 주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다음은 뭘까요? 다음은 미래가 되겠죠? 3번, 우리가 보호하심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장 5절에 보면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뭐냐면 말씀드렸잖아요. 과거에는 택하심이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과거에 택해 주셨어. 그게 이제 확실하게 내가 믿음으로 믿어져. 그럼 현재에서 거듭났기 때문에 방향이 정해지잖아요. 거듭남의 방향, 산소망의 방향으로 우리가 가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방향으로 걸어가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동행하시기 때문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시편 23편에 나와 있잖아요. 그것처럼 과거에는 택하심으로, 현재는 거듭남으로, 미래에는 보호하심,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구원 여정에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신다는 거죠. 산소망을 이루면서 나아가는 과정은 그래서 어떤 완벽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안에 이제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근데 믿음이 이렇게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 확실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역사하심들이 그 구간마다 있는 것 같아요. 말씀드렸지만 과거에는 나를 안양교회로 불러주셨어. 아니면 나를 이 가정 가운데로 하나님 불러주시고 뭐 결혼하게 하시고 나를 이 직장 가운데로 불러주셨어. 지금은 내 주인이 바뀌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옛날처럼 죽은 소망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산 소망의 방향으로 가고 있어. 그러면 필연적으로 뭐냐면 그 산 소망을 따라 걷는 방향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삶에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요 믿음만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요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있다는 게 진짜 믿어지면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과거에도 현재에도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거라는 요 믿음. 요게 있으면 우리는 든든하다는 거죠. 저는 이거를 이 베드로 전서라서 더 믿음직스러워요. 더 와닿는 것 같아요. 베드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번 넘어져 본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는데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쓴 거잖아요. 순교하기 전에 주님의 백성들을 이끌면서 나도 그런 사람이었다. 나도 예수님을 육신으로 살았다 할 때 예수님 버렸지만
그 택하심의 확신과 주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보고 내 소망의 방향이 죽은 소망에서 산 소망으로 바뀌었고, 그 길을 갖는 목회적인 여정 가운데도 주님께서 계속 나를 보호해 주셨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거다라고. 베드로는 우등생은 아니었잖아요. 수제자이긴 했지만 우등생은 아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등생이 아닌 사람들한테 애정이 많이 가거든요. 제가 우등생이 아니라서 그랬나 봐요. 믿음의 부분에 있어서 우등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베드로라는 아픔을 가진 사람이 말을 하고 있어서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쭉 살펴보면 사실 미래도 답이 나와 있어요. 뭐 내 눈앞에 어떤 산과 같은 큰 문제가 버티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요 루트 안에 있다면, 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 안에 있으면 우리는 사실 안전한 거거든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안전한 겁니다.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걸 믿으시고 지금의 역경들을 잘 이겨내시길 바라고, 속원들에게도 이 은혜를 잘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지사항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니엘 특세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도 이제 말씀을 전하고요. 우리 부목사님들, 담임 목사님 및 부목사님들이 말씀을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제가 늘 말하지만 마가 특세나 다니엘 특세 때는 저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나만 은혜 받진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마음입니다. 저만 은혜 받으면 어떡합니까? 목사만 은혜 받으면 어떡해요? 우리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함으로 함께 해주시고, 또 릴레이 기도도 특세 기간 중에도 계속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심으로 기도로 잘 준비하시고 기도로 또 소화시키셔야 돼요. 말씀을 받아서 은혜를 한번 받았으면 땡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꾸준히 묵상하면서 소화해내는 시간, 삶으로 녹여내는 시간을 또 기도로 소화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기도하는 시간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험생을 위한 기도가 있어요. 수험생 축복 기도가 다가오는 주일이죠. 3부 예배 후에 고등부실에서 축복 기도가 있고요. 수험생 기도회는 수능 당일 목요일 날 여기서 나와 있는 시간대에 드림하우스 지하 1층 중등부실에서 진행을 합니다. 뭐 이제 손주분들이 수능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자녀분들이 수능 보시는 분도 있어요. 전체적인 분들 중에서. 그래서 공지를 해주셔서 이때 기도를 하니까 기도하고 싶으시면 오라 말씀해 주시면, 공지해 주시면, 광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속회 재생산 중에 있어요.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이제 아마 발표가 되겠죠. 12월이 되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이사랑방 계속해서 모집을 합니다. 거의 다 인원이 찬 것 같은데 12월 9일 토요일 하루 시간대 뭐 여러 가지 봉사 섹션이 있기 때문에 뭐 일을 잘한다 못한다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아무나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속회 배정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장 예배 참여 계속해서 독려를 하고 있고요. 속회에서도 계속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유 말하나. 생명 살린 캠페인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전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자체적으로 전도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마련되었으니까 잘 인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함께 중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좋진 않지만 해야죠. 기도는 해야 됩니다. 어떻게든 해야 되니까. 부활의 산소망을 품고 사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과거와 현재 미래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을 믿고 감사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교회를 위해서 다니엘 특세 제일 중요하죠. 말씀 잘하신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을 위해서 속회에 계속해서 여러분 모여주고 계신데 연말에도 끈끈하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속회에 될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활의 산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과거의 택하심으로 현재의 거듭남으로 또 미래의 보호하심으로 함께하게 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항상 경험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설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항상 우리를 채우시고 주님께서 항상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우리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이렇게 다니엘 특세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다니엘 특세를 통해서 정말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맛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나와서 소건분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부목사님과 함께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나오는 자들마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경험하며 나오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선에서 가장 앞서서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우리 속장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지금 주님께서 택하신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속장님들을 세우셨음을 인지하고 인정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오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진행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이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를 기준으로 해서 현장의 예배를 회복하지 못했던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감동받고 주님 앞에 구별되어져서 시간 공간을 구별해서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름 불러 기도하고 있는 우리 소건들의 기도 제목들까지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시고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과거에는 택하심으로, 현재에는 거듭나서 산소망의 방향으로, 그리고 미래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보호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속장님, 부속장님들 목사가 권면한 것이 아니라 그냥 운이 좋아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불러주셔서 그 자리에서 충성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 부르심의 확신을 늘 느끼게 하여 주시고 그 부르심의 확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여전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 안양교회 안에 다니엘 특세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 성령 충만하고 영혼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정말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장님들이 먼저 제일 일선에서 은혜 받고 변화되고 주님께 응답받는 귀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마무리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좋은 마무리를 통해 2024년도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환절기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속장님, 부속장님들이 아프지 말게 하옵소서. 건강하게 하옵소서. 그들의 가정과 그 모든 식솔들 주님 지켜보아해 주셔서 영혼이 강건하게 끝까지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함께 1절 찬양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찬양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목 관리를 잘못해서 되게 불쌍해 보였는데 그 정도는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하고 여러분 건강하시길 바라고 이 저녁도 따뜻한 마무리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특세 때 또 얼굴 보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S였습니다.
얼굴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S였습니다.